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자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랑.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했던 그런 자랑들, 어디에서 이렇게 싸게 무엇을 샀다, 그런 것도 자랑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어떤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참 너무 좋았다라는 것도 또 이렇게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꽃놀이철이 되었는데 어디 갔더니 꽃이 참 예쁘더라, 참 갔더니 좋더라, 그런 자랑도 할 것이고, 또 이제 손주를 이렇게 막 보고 또 이제 손주 때문에 즐거우신 분들은 또 사람들 모이면 손주 자랑하는 것도 자랑도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얼핏 어렸을 때 하나 이렇게 장면이 생각났어요. 친구들끼리도 어렸을 때 막 자랑하잖아요. 막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다, 우리 집에 뭐 있다. 그러다가 하도 이렇게 막 친구들 여러 자랑 많이 하고 질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다, 우리 집에는 더 좋은 거 있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자랑에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 어찌 보면 또 이런 자랑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또 그 순간이 즐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했어요. 지혜. 그래서 헬라는 철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상당히 자랑했고, 또 이 로마인들은 세계는 우리한테 다 길이 통한다, 그 힘과 그 강대함과 이 로마 영토함의 그 광활함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만나는 그 유대인들은 우리 두 가지 지난 시간에 자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은 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한 거에 대해서 소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좀 초를 쳤어요. 어떤 초를 쳤냐면, 예를 들자면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 바울도 물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한테 일종의 좀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받아서 누군가 가르치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기도 하고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 율법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너희가 자랑하는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면서 도둑질하기도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간음했다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자랑은 되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무엇이 있어도 자랑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는 그런 증거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래, 육신의 할례,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물은 표면적 겉으로 하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런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는데, 너희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도전이 무엇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예수를 믿는데 한 종교처럼 믿는 분들이 계세요. 형식적으로 형식은 갖추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기도 하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 다녀서 세례도 받은 증표, 또 한마음교회 교인이라는 분명히 교적에 등록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가? 아니, 그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가라는 그런 한번 질문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저희들에게 던져봤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 욕하는 그런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는 욕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잘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힘들었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사회가 손가락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런 명칭답지 않게 직분은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세례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적처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요. 입에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적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한 겁니다. 너는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엮어낸 우리 고전 하나가 있어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참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현대인을 위한 참목자라서 좀 약간 그런 내용을 좀 부드럽게 수정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이게 목회자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계 만방에 구주가 필요함을 선포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주님을 외면하거나 그 구원의 유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자신은 파멸로 치닫지 않도록 또한 남들의 양식은 준비하면서 자신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향한 그런 권면이기도 하고 좀 찔림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내용 방금 읽어드린 내용만 간단히 한번 해설을 한번 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외면하거나 구원의 유익을 놓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다가는 죽습니다, 이거 멸망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주의를 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사람들의 양식, 목회자들은 또 이렇게 설교로 말씀으로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양식은 잘 준비하면서 정작 자신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멋지게 보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데 속으로는 텅텅 비어있는, 영적인 곳과는 완전히 다 비어있는, 겉으로 입에서는 유창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심령 안에 영적인 곳간에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그런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하고 부탁한 것이 있는데, 로마서 1차적인 수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도 이건 우리와 상관없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말 들어보니까 저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저 이방인들만 들어야 될 이야기야 라고 놓치는 것처럼, 혹시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놓칠 수 있는데, 먼저 무엇을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이 로마에 있는 교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드려야 될 사람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의롭지 않은 사람이 물론 없을 거예요. 다 의로울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분명한 그런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무튼 흉내라도 그리스도인의 흉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앞에서 그런 좀 안 좋은 걸 지적을 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준 그런 유익들도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살짝 그들을 달래는 듯 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중에 뒤에서 한번 로마서에 보게 될 터인데요, 유대인들의 유익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것,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유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유익이 많대요. 앞에 지적한 거하고 별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원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에피스테오데산이라는, 이 말은 원래 그 피스토스,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말, 믿는다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정확한 그 번역은 뭐냐면 위탁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탁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한 거예요. 로고스, 로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탁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택배 많이 보내시잖아요. 택배를 택배사 위탁한 것이죠. 이것을 잘 배달해서 제 친구한테, 제 가족에게 가져다 좀 주세요 하고 위탁하는 거, 그게 위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큰 나은 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위탁받았다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비싼 보석을 하나 사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낸다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비싼 보석이에요. 뭐 이게 택배로 보내기에는 막 겁날 정도로. 그래서 택배사에 가가지고 부탁합니다.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제가 몇 년을 모아가지고 제 이 아이가 좀 기념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정말 좀 잘 부탁드려야 하고 엄청 비싼 막 한 1,000만 원도 없는 예를 들어서 보석을 사가지고 택배사에 이렇게 위탁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택배 직원은 좀 긴장을 하겠죠. 이거 가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하고 아무튼 긴장했는데 잘 배달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배달을 할 때 그 상대방의 택배를 받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거 내가 준 거야 라고 그렇게 뽀길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위탁받았기 때문에 잘 전달하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야, 나는 내가 그래도 이거 너한테 준 거야 그런 모양처럼 만약에 이렇게 소위 뻐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위탁받았다는 건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탁받고 나서 뻐겼죠. 야, 우리만 이거 가졌어. 우리가 너희들보다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했던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 대하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 하나 나오는데요. 한 여인을 이렇게 개취급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뭐 사마리아인들도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그렇게 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율법을 이게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어 하면서 야, 너희들은 왜 율법 안 지켜? 늘 막 그런 걸 지적하는 일을 많이 해요. 비판한 일들을. 특별히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비오르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서서 이 말씀도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좀 그 온유하게 표현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얘기해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약간 간접화법과 직접화법을 동시에 쓰면서 세리를 공격하죠. 그것도 큰 소리로. 저기 뒤에 저쪽에 지금 세리가 있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다 들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적어도 율법 가진 사람이고 나는 율법대로 얼마나 나는 잘했는지 몰라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우리는
아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하고 떡을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보이네. 율법을 가졌다는 그것으로 남들을 비난을 하죠. 야, 우리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는 이만큼 주일 성수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는 이만큼 헌금하는데 나는 이만큼 봉사하네.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직분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그런 특권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때때로 이렇게 낮춰 보기도 했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교회를 위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직분도 위탁받은 교회를 잘 섬겨라고 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를 세워준 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잘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또 그만큼의 담임 목사라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예요. 당회를 세워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의 결정이나 또 목사님의 결정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분과 더불어서 교회의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위임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1달란트도 괜찮고 5달란트도 괜찮아요. 몇 달란트 받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탁하시고 주님께서 직분을 통하여서 위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죠. 내가 이만큼 잘했어. 근데 너는 왜 안 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너희들 위임받은 거 그대로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습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왜 알아주지 않냐,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너만 잘하면 된다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요나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요나 막 자꾸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요나가 누군지 아세요? 요나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되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직분자로서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하고 나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의 눈치 보려고 하고 인간의 생각 따라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교회가 가는 게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탁받은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조금 눈치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게 오히려 바른 길입니다. 절대 장식품처럼 직분을 장식품처럼 혹시 운전면허를 몇십 년 전에 따놓고 장롱에다 놓고 있는 장롱면허처럼 직분을 그렇게 쓰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쓰라고 직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직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함께 교회가 뭐 하자고 할 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전도하자고 할 때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그 가운데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함께 그 직분을 가지고 쓰임받아라고 주신 것이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그 직분 부를 때 나 교회 다녀요라고 그런 장식품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장식품처럼 장롱면허처럼 직분을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세상 속에서도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으로 장식품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거꾸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월의식. 어떤 우월의식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담임 목사 도래했대요. 나이도 한참 어리고 신학교도 한참 후배고 모든 게 다 후배인데 유일하게 아주 젊을 때 잠시 담임 목사를 이분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담임 목사 선배라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담임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그랬다면서요. 자기가 다녔던 유치원 가가지고 야 너늘 보니까 참 깝깝하다. 50보 100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월의식으로 남을 깔보거나 남을 우습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되신 아이고 나 이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나 이곳 봉사 지금 몇십 년 했고 그래서 내가 최고야.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성경 알면 얼마나 더 할까요?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했을까요? 봉사했다면 얼마나 더 했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주는 기도, 주님께서 알아주는 봉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이 알아주시는 기도, 그런 봉사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월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어떤 경력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왜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이 되고 권위적이 됐을까요? 왜 자꾸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할까? 그 내면에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여기서 어떤 자들이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자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뢰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느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지적처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이거 안 돌아가. 나 아니면 우리 부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설령 그것이 가짜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해서 그 자리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부흥을 했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지역에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우리 이것 때문에 선교 안 해요. 저것 때문에 선교 못 하겠어요.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이요. 지원이 엄청 끊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님들은 10만 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 지역에 10만 원 지원하면 어느 지역은 한 교회가 살아요. 한 교회가, 목회자가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 끊어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재정이 힘들다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선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으니까 또 해외 선교하겠다. 그리고 선교사들 보내놓고 교회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한대요. 선교사님, 저희는 끊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어느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든 걸 다 끊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 혹은 어떤 나라 어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그래도 이루어 가겠다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우월의식, 직분의 우월의식, 나이의 우월의식, 교회 다닌 연륜의 우월의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쓰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로 나중에 발생하게 될, 극단적으로 가죠. 극단적.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극단으로 가는 것들은 가짜예요. 절대 극단으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조사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예요. 그렇게 나왔대요. 근데 그것보다 정확하게는 극단적 진보주의와 극단적 보수주의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도 따라가더라고요. 정치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더라고요. 뭐 선거 때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좌와 우가 그런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가 돼야 돼요. 정치가 아니라. 물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성향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옳다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극단으로 가셔는 안 돼요. 극단으로 간 게 뭐죠? 나치즘이고 파시즘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이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지구에 사라져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 예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예외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지금 조금 잘 된다고, 교회가 조금 부흥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교회에 촛대도 옮길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요즘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하자는 정말 그래도 대견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저처럼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힘든데 어쩌다 1년에 한 2번, 3번 하는 새벽 기도나 특별 기도에 나오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어쩌다 나오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매일 나오는 것은 그나마 습관이 되고, 지금은 힘들어도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은 자동으로 일어나, 아무리 피곤해도. 그런데 일주일 나오세요 하고 나오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이런 힘들도 하나님 주셔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내가 그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순식간에 다 빼앗아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 계시지도 않고 딱 혼자 막 이렇게 또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늘 막 걱정이 뭐냐면 아플까 봐.
아프면 빼먹잖아요. 저는 고난 주간을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주간 딱 시작하면서 얼마나, 지금 사실은 비몽사몽. 그래서 늘 기도가 뭐냐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그러면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도 주님이 주셔야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이 자리도요,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왔겠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순간에 모든 거 다 빼앗아가 보세요. 건강 빼앗아가 보세요. 건너님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서 보았는데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상관없이 잘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 보신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유대인이라고 신앙 연륜을 가졌다고 예의가 없대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유대인들 지금 조금 이게 반유대주의로 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을 막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반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낫냐?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잘나고 아무리 너희들이 이래서 좋다고 하지만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래요. 그러면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11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11절, 깨닫는 자가 없다.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12절, 다 치우쳐 무익하다. 12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13절,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13절,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14절,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5절,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악의, 죄의 강력함에 대해서 11절부터 17절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죠? 왜 이런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것이죠? 18절 말씀이 그 결론인데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두려워함이 없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여러분, 경찰이 있으면 함부로 무단횡단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도둑들도 경찰의 앞에 있으면 함부로 못 훔쳐요. 의식을 해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못해요. 의식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지 않게 주님의 영광을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악과 이러한 악의, 죄의 강력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도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힘이 물론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유혹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하기도 하고, 자꾸 갈보려고 하기도 하고, 여전히 우월의식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악이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그냥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꽁꽁 묶도록, 그것이 내 삶의 지지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죄의 강력한 힘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인간된 오래된 사고라는 허물에 갇히면 안으로부터 썩기 시작하여 인간도 결국 죽는다. 뱀이 허물을 벗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오래된 사고로부터 그런 껍질을 벗고 그 안에서 나와야 사람이 산대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옛습성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육신의 허물을 벗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의의 강력함 속에 우리가 묶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다시 신앙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죄도 여러분들을 강권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초반에 직분적에 따라 좀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위축되셨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세요.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죄의 능력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 강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누구도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하신 그 힘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직분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